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본문은 소위 신학서론 가운데 계시론, 그 중에서도 일반 계시론에 대해서 다룰 때 일반 계시의 범위, 정의, 본질, 내용, 효과, 방편과 같은 일반 계시,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계시에 대한 전체적인 괴가를 다룰 때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다룹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러한 일반 계시의 효용 혹은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은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8절과 19절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1장 18절과 19절은 사실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전체의 내용의 시작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는 이 중점적인 사항은 뭐냐? 로마서 전체에서 볼 때 이 1장 18, 19절, 좀 더 나아가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로마서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적 의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강의 신학서론이 있거든요. 유튜브 신학서론 강의 6번, 7번 20분씩 4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6번, 7번 강의를 들으시면 오늘 설교와 함께 들으시면 이제 보완이 되고 또 일반 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계속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전체에 대한 오늘 이 부분의 의의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서론, 본론, 결론이 있겠죠. 그래서 서론에 해당하는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였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 이 머릿말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던지는 단어가 복음이었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클로징 단계에서 마무리 말이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 마무리가 이제 서론과 결론 부분도 마지막에 뭘 이야기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 1장 1절부터 17절, 결론부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가 서론과 결론이면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뭡니까? 바디잖아요. 바디. 본론이잖아요. 이 본론은 결국은 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서론도 복음 이야기하고 결론도 복음 이야기하면 이 바디 부분, 이 몸통에 해당하는 본론 부분은 결국은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복음을 다루겠죠. 자, 그래서 이 본론 부분은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8절로 4장 25절까지가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1장 18절에서 4장 25절을 다시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일단 크게 본론을 네 부분으로 나누면 1장 18절에서 4장 25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5장 1절부터 8장 39절. 세 번째 단락이 9장 1절부터 11장 36절. 네 번째 단락이 12장 1절에서 15장 13절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 1장 18절에서 4장 25절은 복음의 어떤 부분을 다루냐? 자, 복음에 대해서 다루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 본질을 알아야 되겠죠. 복음의 본질입니다. 1장 18절로 4장 25절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아이덴티티,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은 다름 아닌 뭐다?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뭘 통해서 온다?
복음을 통해서 온다. 첫 번째 부분 1장 18절에서 4장 25절은 복음의 본질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용어를 쓴다면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5장 1절부터 8장 39절, 5장부터 8장까지는 뭐냐? 이 본질을 알게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되면 뭐가 올까요? 확신이 오죠. 복음이 가져다 주는 확신.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소망, 현재적인 확신뿐 아니라 미래적 소망까지를 다루는 것이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돼요. 자, 그러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1장부터 4장까지가 뭐였다고요? 복음의 본질. 5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이 주는 확신. 세 번째, 자,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만 복음에 대한 공격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변호입니다. 변호. 특별히 이스라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시느냐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원뿔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가 9장에서 11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복음에 대한 본질과 그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변증해 나가면서 결국은 뭘 변증한다? 복음을 변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증을 하는 내용이 9장부터 11장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확신,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 복음의 확신, 복음의 변호 혹은 변증이 와서 마지막이 뭐냐? 이 복음의 능력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끝낸단 말이죠. 복음의 능력은 뭐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난다. 자, 결국은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칭의는 뭐로 나타난다? 삶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의 능력 12장부터 15장까지 12장 1절부터 15장 상반부에 해당하는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넣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 바디 부분, 본론 부분을 네 덩어리를 나누는데 첫 번째 복음의 본질은 뭘 통해서 드러난다? 능력. 복음의 능력, 마지막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복음의 확신은 뭐라고요? 우리가 확실히 복음에 대해서 변호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복음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될 때 복음의 확신이 더 공고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 로마서 내에서의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지금 복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1장 18절부터 4장 끝까지 25절까지. 근데 1장 18절에서 4장 25절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이신칭의죠, 이신칭의. 이신칭의를 다루기 전에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좀 더 긴 부분인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뭘 다루느냐? 소위 말하는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의 문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죄의 문제,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죄는 모든 인류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한 집단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죄는 어떻다? 모든 인류의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문제가 죄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가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1장 18절과 19절을 읽은 것은 특별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의 보편성을 다루기 위한 본문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3장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장 18절과 19절만을 제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8절과 19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 나아가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죄라는 것은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가 많은 죄인이고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 뭐부터 알아라? 너희들의 비참을 먼저 알아라.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의 은혜를 알기 전에 인간은 율법의 망치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의 그 엄중한 심판을 알 때 복음의 은혜가 더 어떻게 값지게 오겠죠. 자, 그래서 1장 16절, 17절 머릿말을 마무리할 때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정의를 내리고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6절, 17절. 자, 그러면 복음은 읽어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비꼬려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복음이 뭐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의도적으로. 언제까지 안 나온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온단 말이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3장 21절부터 이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다? 굿뉴스를 알기 전에 뭐부터 알아라? bad news. 굿뉴스를 알기 전에 bad news. 너희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다라는 걸 알기 전에 뭐부터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는 소망이 없다. 너희는 철저하게 망했다. 라는 이 엄청나게 어떠면 저주와 같은 bad news를 먼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인간 실존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과 인간 실존에 대한 이보다 더 정확한 묘사가 없을 정도로 매우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떠한 철학자의 말보다. 그러니까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뭐예요?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전에 인간이 무엇인가? What is humanity? Who is human? 이전에 what부터 다릅니다. What?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인간들이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인간의 진짜 비참은 뭐냐? 인간의 진짜 솔루션, 그 해결책은 뭐냐? 에 대해서 다루는 게 뭐라는 거야?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이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음, 인간이 진짜 필요로 한 것, 그게 뭐예요? 은혜거든요. 은혜가 뭐냐? 죄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다루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의 타겟입니다. 타겟. 사도 바울의 주 타겟이 누굴까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주 타겟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누구다? 타겟이에요. 타겟인데 바로 유대인을 가지고 오지 않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엄청나게 탁월한 사도 바울의 수사학이 드러납니다. 자, 1장 18절과 19절을 제가 먼저 읽었던 이유는 18절부터 32절까지는 1장 18절부터 19절 32절까지 전에 1장 18에서 19절은 뭐냐면 죄를 짓는 인류는 모든 인류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타겟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모든 인류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는데 마태가 어디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 잠깐.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는데 제일 위에 올라가는 꼭지점에 누가 있어요? 아담까지 있죠. 아담 3장에 나오죠. 2장. 뭐죠? 어, 3장에 나오잖아요. 인간의 가장 예수님의 족보를 쫓아 올라가는데 아담이고 그 위에는 누가 나요? 하나님까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인간의 뭐예요? 보편적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타겟은 누구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인데 유대인부터 시작 안 하고 보편 인류로부터 시작한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18절,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나타난다? 자, 성경을 보세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죠.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그 후손들은 모든 인류가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했을 때 자기들은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이방인들, 이 죄인들, 개와 돼지 같은 것들. 개, 돼지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고, 개에게 귀한 것을 주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다. 참, 이 악한 것들. 불의와 진리를 막는 것들. 아유, 이렇게 생각했죠. 20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보편 인류에서 조금 더 좁혀요. 누구냐? 20절부터 32절까지는 특별히 성경을 같이 갖고 있지 않는 자들로 좀 더 좁힙니다. 보편 인류에서 누구로 좁혀진다? 성경을 갖지 않은, 다시도 말씀드리면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의 특징은 뭐다? 보편 인류의 죄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규정한다면 특별 계시가 없는 이방인들은 물론 18절, 19절은 이방인들도 포함되죠. 모든 인류니까.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포함한단 말이죠. 근데 20절부터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8절이나 19절이나 20절이나 다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18절부터 32절까지를 다 누구로 보겠어요? 이방인들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해당이 안 된다 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32절까지는 특별히 이방인들, 특별 계시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의 죄인데 그들의 죄는 크게 두 개. 첫 번째 뭐냐?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뭐냐? 성적인 겁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로 딱 두 개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신다. 그 뒤에 이제 뭐냐? 29절부터 31절까지는 여러 죄들이 쫙 나열이 되는데 이 죄들의 근원은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상 숭배가 수직적인 이 우상 숭배가 수평적으로는 뭐로 드러난다? 음란한 죄로 드러난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더럽혀졌으니까 수평적으로도 뭐예요? 성적인 죄가 가장 괄목할 만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규정할 때 악하고 뭐라고요? 많은 죄가 있지만 음란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죄, 특별히 23절 보십시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뭐라고요? 바꾸었다. 이렇게 더러운 인간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우상으로 말하는데 바꾸면 되는데 뭐로 앞에 뭘 수식해요? 수식어로 뭘 넣어요? 짐승이 나오죠.
하나님의 모양을 동물 모양, 짐승으로 만든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누구로 만들어요?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그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차릴까요? 모릅니다. 이 악한 것들. 우상 숭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드러난다? 26, 27.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뭐예요? 서로요. 그러니까 성적인 죄 중에서 가장 꼭지점에 있는 건 뭐다? 동성애랍니다. 순리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하나님의 모양을 썩은 버러지 모양으로 바꾼 것처럼 순리대로 써야 될 성의 역할을 영리로 어떻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와 서로 못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죄를 딱 나열을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뭐예요? 동성애랍. 이런 것들이 다 있나.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자, 좀 더 범위를 좁힙니다, 이제, 바울이.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2장 1절부터 16절. 2장 1절 누가 나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런데 2장 1절부터 16절은 뭐냐면 똑같이 죄를 짓는 악한 사람인데, 죄인인데 자기의 처지는 모르고 뭘 한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생각할까요? 참, 지 주제를 모르네. 이방인 주제에. 어? 누가 지금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참 주제 파악 못한다. 불쌍한 것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근데 마지막 2장 17절부터 3장 8절은 누구를 얘기한다? 자, 2장 17절 첫 글자를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란가요? 니다예요. 보편 인류의 더러운 죄를 이야기하고 계시가 없는 자들의 그 더러운 죄를 나열하고 사도 바울이 쓰면서도 막 손이 피곤했겠죠. 이렇게 죄를 많이 써야 되네. 그리고 그러면서 막 판단하는 사람 얼마나 가당치도 않겠어요. 그게 이다. 기분 좋았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학부모 이렇게 모였어요. 요즘 애들이 문제라고 예의도 없고 길에서 담배 피고 어린 것들이 벌써 성적으로 음란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란다고 선생님을 폐지를 한다. 아이고 요즘 진짜 애들 문제입니다. 문제. 학부모들 보내. 맞아요. 요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줌마 집 김씨 이야기 하는 거라고. 아줌마 집 아들이 그렇다고. 기분 좋아, 앉아. 그래, 하다가, 누구 집 아들이 그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멱살 잡아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야? 싸운단 말이죠. 성도님들. 지금 그러한 기법, 충격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1장 18절부터 쫙 깔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는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그렇게 충격을 주고 나서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다시 보편 인류가 다 그렇다. 3장 9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보편 인류로 확정을 시킨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러한 수수학적 기법을 썼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있죠.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유대인도 있겠죠. 근데 그 유대인도 막 가슴 깊은 곳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믿는다. 근데 이 복음은 내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누구한테 필요하다? 이방인한테 필요한 거야. 왜요? 나는 원래 백성인데, 오늘 아침 말로 말하면 나는 원래 선민인데, 나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뭘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방인한테 필요한 게 복음이다.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알겠다 이거야.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데 그분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건 나는 그건 동의 못 하겠다. 왜? 나는 원래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이때 당시에 바울의 전도를 듣고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옥 백성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도님들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교만하다 생각하면 안 되고 수천 년 동안 그래 배워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뭐 때문에 필요해요?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로마나 열강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온 열방을 통치하는 의미로서의 그러한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 줄 누구예요? 메시아를 기다렸지.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상 자체가 이들에게는 뭐예요? 너무 생소하단 말이야.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물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백성이에요. 원래 백성. 그런데 무슨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밖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거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한테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하다? 이방인한테. 지금 이 설교는 내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를 괴롭히는 저기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는 저 이 집사들이라고 한 소리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나는 안 그렇다 생각, 안 그렇다. 이게 여러분들 2000년 전 로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 지금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껏까지 이 문제는 계속 있고 유대인이라는 껍데기만 바뀌었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 같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마인드 세팅이 뭐야? 유대인으로 돼 있단 말이야.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심지어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 청교도가 가장 꽃피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장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영국의 그 부흥운동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1882년에 설교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싶어요. 자, 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현대 부흥운동의 많은 부분, 여기서 말하는 현대는 1882년 그때. 때때로 우리는 현대 부흥운동의 많은 부분이 축복보다 저주라고 생각된다. 꼭 요즘에 하는 말 같아요. 그것은 수천 명을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도 전에 평안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탕자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결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사람들은 옛 방식의 죄의식을 멸시한다. 1882년에도 옛 방식의 죄의식을 멸시한대요. 그 결과 사람들은 신앙 속으로 뛰어들어왔다가 다시 뛰어나가고 만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에 왔고,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에 머물다가,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를 떠난다. 이게 1882년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도님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요즘에 전사님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요즘에 뭐 그래도 설교를 들어보든지 CBS를 보든지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설교 많이 듣습니다. 저도 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죄를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다 지옥 백성입니다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요. 많이 듣죠? 뭐 안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단 말이죠. 무슨 함정이 있느냐? 요즘에 강단은 죄에 대한 설교가 없습니다. 1882년도에도 있었죠, 이 말이. 그러니까 그러한 비판이 한국 교회에도 있으니까 요즘의 목사님들이라든지 요즘의 강대상에서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면 성도들이 본질적인 설교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축이 뭐가 있어요? 축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네가 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까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요즘 애들 다 문제 아들이야. 사람들 인정해야 안 해요. 요즘 애들 도리장물 다 인정한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다 아멘합니다. 네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난단 말이죠. 네가 그렇다와 같은 설교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서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죄를 지적할 때는 이렇게 브로드한 방식, 제너럴한 방식으로 이야기 안 했어요.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이러죠.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그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 예를 들면 A교회면 A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책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설교 있습니까? 많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아멘 한단 말이죠. 교회 진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친해란단 말이에요. 친해. 지금 좀 표적 설교하네. 그 말이 무서워갖고 설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거를 한다고 해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해요? 그렇게 눈가림을 한단 말이에요. 눈가림을 하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의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강단에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을 왜 표적 설교라고 합니까? 성도님들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죄 지적할 때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관계성에서 지적을 안 하면은 우리 목사님 문제에 때려야 된다. 반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설교 시간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치유를 하고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하고 때때로는 엄중하게 꾸짖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우리 목사님은 왜 안 하지? 라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됐어요. 뭐야? 무슨 이야기하면 우리를 치네. 이 목사님 안 되겠네. 우리 교회 못 있겠네. 이런단 말이야. 거꾸로 간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물론 목회자의 잘못도 있죠. 뭐야? 자기의 편협한 사고와 방식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를 편들고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개선해야 될 문제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정확한 말씀의 기반 위에서 성령의 감동 아래서 이것은 내가 말씀으로 회부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권면하고 책망해야 되겠다 하면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죠? 성도들은 그 말씀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면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요. 유대인 보고 너는 죄인이다. 니도 똑같은 죄인이다. 아, 기분 나빠네. 니 설교 안 들을란다. 니 복음은 안 받아들일란다. 그거 못 받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 안에 기분 나빠서 사도 바울 네가 말한 거 안 듣고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란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확한 진단으로 편중되지 아니하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설교하고 사도 바울을 보면 유대인 편 든 것도 아니고 이방인 편 든 것도 아니라고 제가 로마서 처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는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도 책망하고 헬라인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의 원리를 제시했지 사회학적 관념으로 너와 나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공통분모를 찾는 중력의 법칙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결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술적인 사회학적 개념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뻐그러지고 자빠지고 성도들이 표적 설교에 또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죠? 좀 답답한 것 같아도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답답한 것 같아도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얼마나 답답한 답이에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넉넉해 보여요. 근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가 답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목회자도 정확하게 선포하고 성도들도 듣고는 정확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 요즘 애들 문제인데 당신 아들 이랬어. 그럼 우리 아들 내가 교육 잘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당신? 성도들 원래 당신이 우리 존칭이잖아요. 싸울 때는 욕이잖아요. 이 양반이 나한테 이 양반이 또 싸운다. 여러분 양반 욕 아니죠? 싸울 때는 욕이에요. 당신 양반 욕이란 거. 어쨌든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도 내가 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다 하죠. 그런 거 말고 정말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때 성도님들 교회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 들어보셨어요? 목회자가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 들어봤습니까? 장로님들 중에서 내가 잘못했습니까?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한국교회 목회자하고 장로님은 다 완벽해서 잘못을 안 해서 그 말을 안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장로 먼저 앞선 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데 성도들이 안 할 이유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같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초대교회도 있었고 청교도 때도 있었고 부흥운동이 가장 활발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나의 구체적인 죄를 지적당했을 때 분노하는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거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이 본성을 거스르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실존적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될 때 정말 그리스도인, 유대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함께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을 통하여 우리의 가식과 가면을 벗고 주님 안에서 정말 단독자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거룩한 삶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